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죠. 두 사람 다 결국 죽게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맙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간청을 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닌 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소수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지 않으시고 감추두거나 멀리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 그 말씀을 두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메신저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에 있고 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고 누리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셨습니다. 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The word is near you. near 하는 것은 가깝다는 뜻이에요. far away, 멀리 있는 게 아니라 near us.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Let there be light.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누가 이 땅에 말씀을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고 아무거나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는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듣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간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물은 게 뭐예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 You have to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에 전해준 그 복음을 듣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 멀리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 원수, 마귀. 왜?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원수, 마귀 그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못 읽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죄 중에서 정말 큰 죄가 뭐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죄. 말씀 나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는 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책하면서 고행하면서 그렇게 고생해야지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입술과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오토매틱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증인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보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라틴어로 노티치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동의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아센수스이고요. 세 번째로 신뢰하는 겁니다. 피두치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권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거죠.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거예요. 맞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이것이 진리구나. 우리의 심적인 영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 지식적인 동의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입술로 시인한대요. 그것이 열매래요. 시인한다는 것은 조용히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공개적인 선포,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죽어요. 왠지 아세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주인으로 모셔지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구원자요,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단순히 황제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신성 모욕죄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당시에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핍박받고 순교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a Christian, Jesus Christ is my Lord and Savior,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시인, 선포,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도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을 수는 없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가? 삶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면 여기 이렇게 빈자리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선물을 나만 누려서는 안 되겠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날마다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1절과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을까?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별한 인종의 사람들만 은혜가 있고 호화호식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낮게 여겨지는, 높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낮게, 천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유대인만 하나님의 복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던 시대였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12절 상반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헬라인만, 돈 많은 사람만, 남자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인도, 이방인도, 가난한 사람도, 노예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당연하게 느껴져요. 당연하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왜?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평등이 요즘 너무나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에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소풍, 운동회, 수학여행 이런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낄 수 있어서 요즘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그런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잘못 오해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나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나의 권리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헬라인도 죄인입니다.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아무리 겉으로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가지 룰을 정하셨는데, 그 룰은 뭐냐면 다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꼭 알고 꼭 기억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병자들,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할 거 없어요.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며 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12절 하반절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풍성하게 넘치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복된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변화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시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만약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책, 재미난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존 버년이 그의 자서전 넘치는 은혜, Grace Abounding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필그림이죠. 순례자라는 사람이 아주 무거운 짐을 늘 어깨에 지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이 짐을 벗을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죄사함의 역사를 깨닫고 그 짐을 벗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바로 존 버년의 자서전과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존 버년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교만한 얼굴을 올려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어디에? 입과 마음에 두셨다 고백하고요. 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 우리는 듣죠. 그리고 믿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그리고 구원하실 때 천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큰 글씨를 쓰셔서 복음을 전하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복음으로 구원받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마치 전쟁의 포로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린 전쟁에서
포로였다가 이제 set free, 자유케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자유케 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전쟁에 불러주셨어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전투 현장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전쟁 영웅으로 훗날 우리 가슴에 아주 큰 훈장을 내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아는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인터넷과 미디어가 늘 있는 시대에 왜 굳이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며 그렇게 미련해 보이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구원자라면 십자가에 내려와, 그럼 내가 믿을게. 비웃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은 비웃습니다. 침 뱉어요.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해. 왜 아직도 저러느냐고, 21세기에 뭐 하는 짓이냐고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방법인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믿을 것 같죠?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뼛속까지, 우리 심령 깊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심령이,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에서 씨앗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옛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때,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목회자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투박한 말,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그 한마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없었다면,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영어 예배에 두 형제가 왔어요. 초등학교 노아 노엘, 우리 쌍둥이 형제인데 노엘이가 2부 때 여러분 바이올린 하는 우리 아이거든요. 우리 정성 집사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EBS English Bible School에 있는 아이들이라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로
또 예배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좀 어떻게 선물 하나 줘야겠다 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노아라, 너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 안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진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이 우리 노아 노엘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다 하는 것은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것도 되지만 진짜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은 그 발걸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복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발걸음 새로운 게 아니죠. 지금도 매 주마다 전단지를, 복음 그 전도지를 가지고 거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땡볕에 길거리에 서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저의 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매주마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VIP, VVIP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제 동생이, 제 친구가, 옆집 사는 이웃이 전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전도지를 주면 과연 받을까?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과연 들을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러한 복음 전도자의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비어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가 함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누려도 좋지만 그 선물은 풍성한 선물이기 때문에 나만 누리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물을 이번 한 주간 꼭 누군가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그 복된 선물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복음이 그 옛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내가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음을 내 입술에 담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며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이 예수 믿는 복된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절합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셨소,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아직 그 은혜를 입지 못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저 영혼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이 죄인을 하나님 어찌하여 구원하시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은혜를 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 땅 가운데 죄악과 사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놓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 은혜를 잊지 못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소.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가정과 일터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우리 한 영혼,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식구들과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